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죠? 옆에 식구들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새해 맞이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전종문 시인의 시집 청명한 날의 기억하나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한 70여 편의 시가 담겨 있어요. 그 시 중에 이발소 의자라는 제목의 시가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발소 의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 이발소 의자. 싹둑싹둑 머리 자르는 가위 소리에 사르르 눈이 감긴다.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면도를 시작하면 아예 졸음이 쏟아진다. 여기서 이렇게 한숨 푹 자고 싶다.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알 수 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그곳에 가서 앉으면 바로 잠드는 분들이 있죠.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며칠 사이는 계속해서 새해의 각오를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게스트 모셔놓고 새해 각오 한마디, 새해 뭐 계획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들은 프로 중에는 한결같은 그 클래식 음악 듣는 프로에서도 음악인들이 나와서 새해 계획 뭐 각오 한마디 그러면 또 다르게 좀 이야기하려나 했더니 획일적으로 말이죠. 올해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우린 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다 열정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공부를 우리 한국 학생들만큼 많이 하는 학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소문나잖아요. 우린 모두 열심히, 대단히 열심히,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우린 열심히. 그런데 새해를 맞이했는데 한결같이 또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살아오면서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열심.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원리를 알아야죠. 하늘의 이 원리,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열심일 때에 중요한 것이지.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 하나로 뭔가가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2015년도에도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요단강 한 번 건너면 또 만나. 뭐 하나 건넜다 싶으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네 삶은 2015년도에도 그저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삶이기보다는 수시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는 삶이 분명하게 펼쳐질 거예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올해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형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이 가난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승리하는 형통하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형통의 원리를 알고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저 열심히만 가면 되는 겁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 다 알지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 거에 방향이 잘못된 건 방향 잘못되면 열심히 더 할수록 더 잘못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의 원리를 알고 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원리가 뭘까요? 첫째, 비전을 따라가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비전을 따라가라. 비전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는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불가능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알았지? 일어나. 그리고 모세야, 저 여호수아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여호수아야, 그러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날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끌어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삶은 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끌어안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비전을 끌어안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여러 곳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장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7장 1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때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견하니까, 비전을 끌어안으니까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기력증? 우울증? 아니, 일어났어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끌어안으면은 바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멋진 인생, 값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 내 심장에서 뛰고 있다면 2015년도에는 그 비전을 따라가세요. 비전 따라가면은 내 삶은 형통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통의 원리 첫 번째는 비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비전. 며칠 전 국민일보를 보니까 찬양사역자 이준석 씨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찬양사역자 이준석.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갖고 고생하더니 신내림 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이준석 학생에게는 큰 충격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노래를 잘하는 이준석 군이 그 학교 중창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중창단에 갔더니 대다수의 중창단 멤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글을 해도 성가를 많이 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가서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이준석 군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찬양 사역자였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복음 전파, 이것이 그가 품은 비전이었어요. 젊은 이준석은 비전을 끌어안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던 중에 마침내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찬양 사역자. 그런데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한 그 젊은 청년의 때에 말이죠, 모진 핍박이 그에게 왔어요. 보니까 무용을 하던 여동생이 갑자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꿈을 접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무속인인 어머니는 네가 예수쟁이 돼서 네 동생이 이렇게 된 거야, 다 퍼붓었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네가 예수 믿으니 집안에 되는 일이 있냐,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화재가 일어났대요. 네가 예수쟁이 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청년 이준석에게 그의 어머니 무속인은 계속해서 너 때문에 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자꾸 예수 노래하고 있는데 그거 다 예수쟁이들한테 속아서 부르는 거야. 네 인생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계속 공격하고, 마침내 믿음의 짝을 만나갖고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답니다. 이토록 극심한 핍박 중에도 이준석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며칠 전에는 음반을 또 다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준석은 시키지 않아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찬양 사역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으로 그 어떻게 하면 찬양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 늘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 막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비전 따라가니까. 비전 따라가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즐거워요, 기뻐요, 할만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지금 이준석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참으로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형통해요. 새로운 해에 이준석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면서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멋지게 쓰임받고 있고 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내가 붙잡고 품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에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을, 그 삶의 목표를 끌어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은 기뻐요, 행복해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 따라가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전어리,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연세가 높으셔서 참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 맡겨신 사명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믿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루하루의 삶이 값지고 멋지고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형통의 원리 둘째,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더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그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요단강을 건널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할 타이밍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엉뚱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5절 읽어보죠. 5절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갖가지 문제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요.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느 것 하나 급박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잖아요. 이거 아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였습니까?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주님은 성결,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성결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먼저 성결, 먼저 거룩, 먼저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원리이니까. 내 인생의 많은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성결. 모든 불황, 사업상 모든 문제,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해결할 수 있는 길, 성결. 깨끗함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해답이고 성결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형통하게 하신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아유, 그 사람은 그릇이 작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쓰십니다. 동시에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또 못생긴 그릇도 쓰고요, 잘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다 쓰시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염려 없어요. 그릇이 크든 작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씻어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씻으라.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성결. 성결이 우선이다. 성결이 먼저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깨지고 뭐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꾸 이 도전의 음성이 밀려옵니다. 새로운 해엔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새해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먼저임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교회 성장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이 교회 성장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결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기도하게 됐어요.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을 씻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밀려나왔어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수시로 요단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장애물 없는 삶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죠.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삶보다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해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형통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성결하라. 얘들아,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쓰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며 얼마든지 쓰임받는 멋진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결이 먼저라고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크게 따라합니다. 제가 성결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겠습니다. 형통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형통의 원리 셋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는데 언약궤를 탁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 뒤,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대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 또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언약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적부터 어른들보다 막 앞에 막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옆으로 약간 뒤따라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엄하신 하나님, 진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엄청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삶의 형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믿고 따르기를 좋아했던 몇 가지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무엇을 믿고 따랐냐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따랐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따랐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막 그냥 달려가는데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말이죠. 그때 이 앞뒤가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또 그들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따랐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따랐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지파별로 12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딱 보내더니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나누어져요. 2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가서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이 10명의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온 그들의 보고를 듣다 보면 철저하게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이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리다 보니까 부정적이에요. 그 백성들은 다 그 10명 그들을 의견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재능,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내가 믿고 따를 만큼 그것이 그렇게 위대하던가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던가요? 상황을 믿고 따라왔죠. 내 지식, 경험, 재능 이런 것들 믿고 따라와 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그것 따라와 보니 그저 수시로 절망했어요. 수시로 낙심했잖아요. 알잖아요. 시침을 떼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절망을 하고 수시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믿고 따랐어요. 나의 재능, 지식, 경험, 그 조금 있는 물질 그것 따라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수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삶이기보다는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 그래서 실패도 해볼 만큼 해봤잖아. 계속 그렇게 살 거니? 2015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라. 그러면은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 장애물, 엄청난 장애물, 이 요단강을 건너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나 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걸 건널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한 30, 40m,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개울이에요. 그런데 범람하는 때가 와요. 범람하는 때 비도 오고 저쪽에 또 헬몬산에 만년설이 막 녹아갖고 막 밀려오고 그러면 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2km에 가까운 한강보다 훨씬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깊이도 막 평소와는 달리 깊어지고 물의 빠르기, 이 유속도 대단히 빠르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강이 되는 거예요. 바다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km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강이 됩니다. 거기를 건너는데 이 구성원들을 보세요. 노인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여성들도 있죠, 가축들도 막 끌고 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가는 것 불가능. 결단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한계 아닙니까?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 끝,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원리는 뭐예요? 얘들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라. 그리고 제사장들 먼저 앞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일정한 거리를 뛰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주변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탁 들어서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 위에 흐르던 물이
그냥 물이 막 한쪽으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예? 물벽이 생겼겠죠?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마른 땅이 되어서 참으로 그곳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요단강을 말려버린 분, 엄청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토록 엄청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바로 당연한 것임과 동시에 형통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형통의 원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여전히 상황을 믿고 따라가고 나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수시로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첫 시간에 이 들려주신 이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옥수수 박사 아시죠? 김순건 박사, 옥수수 박사 말입니다. 김순건 장로님, 북한과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루 3끼니를 해결해 준 아주 훌륭한 인물 김순건 박사. 노벨 평화상 후보에 3번 올라갔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라간 우리 한국의 참 위대한 그러한 분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인터뷰가 실렸는데 71세 된 김순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터뷰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젊은 날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때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기 직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미국에서도 그 말씀 끌어안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한 번 더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김순건 청년은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굶주림, 조국 대한민국의 무기력, 무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나의 조국을 일깨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한 나의 조국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며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늘 우선했던 김순건, 그는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준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아프리카 전역에 먹을 것으로 유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커다란 유익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연세가 지긋한 이때에도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후배들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말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따라간 사람이죠.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예배를 따라간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뒤돌아보니 그의 삶은 형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니 형통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으니 형통한 삶이었죠. 그때 젊은 날 미국 갈 때 들려주셨던 말씀 에스겔 3장 17절을 71세 된 지금도 끌어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산 그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쓰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해 밝아왔어요.
새롭게 이제 발을 디디면서 우린 이 땅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죠.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죠. 단지 형통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형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죠. 이게 형통의 삶.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이 형통의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비전 따라가라. 얘들아, 먼저 성결하라. 그리고 얘들아,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 한 번 더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저는 목사가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그러한 목사인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예배 한 번 더 드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나를 살리니까, 예배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일에 삶을 거세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지름길임을, 형통의 첩경임을, 형통의 핵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통의 원리를 끌어안고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새로운 길을,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주며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낮의 해와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야, 비전 따라가. 얘야,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언약궤를 따라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형통의 원리,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저 상황을 따라가고 내 자신을 따라갔던, 늘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올해도 살아갈 것입니까? 기왕 예수 믿는 것,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것, 우리가 형통의 원리를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끌어안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비전 따라가고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형통하구나, 세상의 많은 이들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지. 경험하사 내 결단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이끌림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고 먼저 성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요. 예배하면 말씀을 들어요. 예배하면 은혜 받아요. 예배하면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셔요. 예배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요. 예배하면 내가 살아나요. 예배하면 내가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2015년도에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데 나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예배가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가 살아났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 역사 우리 주님 함께 하소서. 주옵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오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이러한 형통의 원리를 실천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소서. 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소서. 2015년도 참으로 형통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나의 삶을 청산하라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형통의 원년을 실천하는 아버지와 훌륭한 믿음의 용사를 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식구들이 다 이렇게 살아 함께 형통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원리를 신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5년도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형통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놀라운 형통이 간증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